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지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고 다 인간이 살기 행복한 그런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낙원에서 살도록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하는데 딱 좋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할 때 수면을 이렇게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사람을 잠들게 하듯이 그냥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취제를 놔가지고 사람을 잠들게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면 좋은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늘 외롭지요. 그리고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니까 더 힘들고 고달프고 삶의 그런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을 혼자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또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제가 결혼 주례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인자를 보면 큰 획과 이렇게 작은 획이 있네. 큰 획이 뭐냐면 남자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획이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사람 구실도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남자가 아무리 강하지만은 이게 도와주는 받쳐주는 여자가 없으면 이게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핵이 쓰러 넘어지고 말죠. 여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살 수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런 서로가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어떤 슈퍼맨, 슈퍼스타 같은 그런 굉장한 능력 있는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 혼자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또 교회 안에 그 중직자들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도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한 한 팀을 이루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도 나 혼자 열심히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역자들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람들 옆에 다 그런 어떤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한 사람 동업자가 있어야 되고, 돕는 사람들이 우리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런 어떤 토목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나를 도와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그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 도울 자를, 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못 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순간, 정말 내 혼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절묘한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말 그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아주 타이밍,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여러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였대요. 혼자서 한 게 아니죠. 다 그냥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다 모아놨지만 그 가전 히람이라고 하는 그걸 잘 이렇게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됐고, 나라를 세우는데도 다윗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그런 사람들을, 또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같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울 사람을 내 주변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래 내 인생이 복된 삶을 살려면 나에게 돕는 배필, 또 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날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려울 때만,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 도와줬는데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육신의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고 이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또 도울 일이, 계속해서 도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희 듣지 못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니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걸 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돕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막 우리가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할 때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주님이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 하나님의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능력과 힘과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떤 주의를 하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보면 그래요. 주님 일을 하라고 하면요, 저는 능력이 없어 절대 안 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뭐 어떠면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굉장히 그게 불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런데 나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뭐가 어쩌니까 이러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뭐 어떤 분 장로 직분을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절대 장로 안 하고 저는 집사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 장로의 직분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절대 저는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너무 옳지 않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어떤 좀 연약한 부분이나 그런 허물이 보이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저런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장로하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어서 또 안 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그릇도 안 되는데 하고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대, 능력이 안 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든지 그런 일을 맡기든지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그런 은사도, 그런 지혜도,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그리고 내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아론을,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론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 안 되면 나에게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때? 나는 주의 일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부족하다 혼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부분을 나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줄 그런
하나님께 동역자를,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도 혼자서 못한다 했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돕는 자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못해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냐면은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이나 평상시 어려움에 처한 교회나 주의 종이나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요. 이 도울 자는 사람일 때도 있고 천사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교회가 있거나 어려운 가정이 있거나 어려운 주의 종이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울 자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알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파병 나와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줄,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백부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 백부장이 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회당을 짓고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긍휼하게 하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 된다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그런 주의 종들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을 때 천사가 그랬잖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정, 어려운 교회, 어려운 종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과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절대 헛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엄청 어려워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또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이런 등등의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를 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거기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랬네.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돼?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의 이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하나님 말씀으로 요단강에 가서 고치라고 했죠. 근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원래 보면은 그 갈멜산에 이렇게 가고 자꾸 그렇게 할 때 그 가는 길에 어떤 이제 집에 그 나이 많은 그런 부부가 그 길에 있었는데 이 선지자 일행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대접을 하고 공개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이제 몇 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피하 있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하 있다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을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 이제 어떻게 왕에게 호소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이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 많은 그런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병들었었는데 그래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적이 있었거든.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돼요? 이 다른 나라에 흉년을 피해 갔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딱 그때 나타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게하시가 보니까 그 여인이에요. 왕이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제가 말하던 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아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저 여자의 그런 모든 그런 땅과 집과 이런 걸 다 돌려주고 또 떠나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소출을 다 찾아서 돌려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종들 그 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공개하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돕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개 계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혼자서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누군가 나 혼자만 잘해가면 되는 거야. 나를 돕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일이 잘 되죠. 빨리 이루어지죠.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빨리 어떻게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돕는 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돕는 자를,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줄 그런 길을 인도해줄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뭐를 하고 싶은데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이끌어주고 도와줄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 건축할 때도 원래 저희가 이제 이게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선교하고 다 교회 7개 세우고 나서 돈이 없어요. 돈을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땅 사고 이제 얼마 이제 뭐 종잣돈 같은 그런 돈을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시공사를, 이 건설사를 선정할 때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건설사들에게 당신들이 PF, 이제 이걸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데 PF를 일으켜 가지고 건축을, 우리 건물을 짓겠다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이제 그 입찰 설명회를 할 때 그걸 이제 했어요. 7개 업체가 이제 왔습니다. 7개 업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 우리한테 금액은 얼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계약금은 10%, 그럼 중도금, 기성금이라는, 기성금은 몇 차에 걸쳐서 얼마씩 받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얼마의 기간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 이제 그걸 다 냈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7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고 우리가 계약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이 시공사에서 이제 어떤 그 수협에다가, 수협 중앙에 거기다 PF 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협에서 뭐냐면 1000% 지점장이 대출이 됩니다. 100%가 아니라 1000%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꿈의 교회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1000% 된다고. 그리고 이제 원래 대출을 받을 때 지점에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점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거, 지점에 그 금액을 초과하면 수협은 이제 수협 중앙회에서 거기서 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제 수협 중앙에서 와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2번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뭐냐면은 안 된다고 온 거예요. 1000% 된다고 했네. 그래서 지점장이 나를 전주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오라게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지점장을 소개한 장로님한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추 비빔밥 먹으려고 전주에 가가지고 상 꼴짜기로 해가지고 쫙 꼴짜기로 갔어요. 뭘 오늘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나 한 30분도 넘게 꼴짜기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추 비빔밥. 이야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한 그릇 먹으려고 산속으로 데리고 가지고
이제 굉장히 특별한 걸 나한테 이제 뭐 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소개한 장로님, 저 지점장이 왜 우리한테 저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다 뭐 자기가 속이 있겠죠. 굉장히 어떤 우리하고 이제 거래 관계를 꿈의 교회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PF 대출은 교인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다 이제 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거래하면은 자기 이제 그 은행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우리 아주 뭐 최고의 그런 조건이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지점장님한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수협 중앙에서 나온 그 심사 선임 심사역이 있어요. 이제 밑에 있는 사람. 근데 심사 그 사람이 또 주일날 있잖아요. 선임 심사역이 주일날 전에 왔었는데 주일날 이 여자분이 온다는 말도 없이 보니까 혼자 딱 온 거예요.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본 여자분이 딱 있어요. 보니까 그 선임 심사역 있잖아요. 딱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 때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교인들이 얼마나 모인가 보려고. 설교하다가 내가 쿵 해가지고 아니 야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는 듣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별로 좀 그랬겠잖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온단 말도 안 하고 왔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바람 쐬러 왔대요. 자기 가족이랑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그리고 저랑 한 2시간 얘기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금감원에서 이 미션 대출이라고 그래요. 그 수협에다가 대출해 주라는 금액이 2조인데 2조가 다 나가가지고 들어온 만큼만 대출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상환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못 해준다고 그래. 죄송하다고. 이야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거 뭐예요? 계약금은 줬잖아요. 이제 공사는 시작했는데 PF 대출이 안 됐으니 이야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근데 그때 이 공사 현장 여기 현장에 지금 막 터파기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장의자 있죠 본당에 그 의자를 이제 팔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다 교인은 돈 모아가지고 그 건축한 데가 없거든요.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어쩌 뭐 금융 이런 건 잘 됐습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1000% 된다고더니 안 돼가지고 지금 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 은행에 대출 담당 과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전주에서 무슨 토요일 날 어디 안 갔는데 결혼식이 토요일 날 전주에서 있어요. 특별한 좀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 전주를 갔는데 주례하러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와서 심사하고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끝나고 나면서 준공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신용대출로 이제 이거 담보대출로 해요. 처음에 신용대출인데 근데 우리 여기 박 집사님 있지만은 여기저기서 막 우리가 지어가니까 서로 막 이제 또 연락 오더라고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또 딱 필요한 시간에 우리 집사님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어려움 없이 모든 게 다 되고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여기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계속 우리는 뭐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울 자를 보내주시더라. 여러분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여기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염려하고,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다가 뭐 부도난 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했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와서 이제 이분들이 주차장 이제 공사 되어진 거 보고 나서는, 이야, 그분들이 충격받아요. 그냥 뭐 조금 대단한 이게 아니라 충격을 받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도울 자를 필요하잖아요. 또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울 자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기 오늘 보면 그랬잖아요. 그 아담의 하나님께서 잠들게 가지고 갈비뼈를 취하해서 보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막 그걸 기쁨으로 그 도울 자를, 하나님 보내신 도울 자를 막 그렇게 이제 맞아 드리잖아요. 그렇게 맞아 드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아담의 인생에 돕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데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도울 자를 받아들이질 않아. 사람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있잖아요. 돈보다도 어떤 그 명예나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평상시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무엇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 돕는 자를 보내주신데 평상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가진 거, 배운 거, 뭔가 권력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러러보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그 인생에 꼭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교회, 어려움에 처한 주의 종들, 그런 가정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귀하기고 이렇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아무도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담이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도, 낙원에 있었어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도울 자가 돕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혼자서는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돕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돕고 도와달라고,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내주신 도울 자를,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순간에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이걸 좀 켜주세요. 전하리 강으로 행하세요.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나에게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도울, 나의 사업을 도울, 나의 인생에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함께하며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달라. 마이크를 좀 더 켜주세요.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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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사업 가운데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이 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할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며 도와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스디리 초완 트와이스. 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 주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도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이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 이리 세크노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이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우이른 칼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이리 우이 칼라리스 크노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크노와 칼라리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크노와 칼라리 이리 초완. 주의 수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이리 초완 와이른 칼라리스. 오 주여 도울 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물질로 도울 자, 몸으로 도울 자, 하나님 은사로 도울 자, 능력으로 도울 자, 하나님 지혜로 도울 자,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것까지 사역에 주님의 일에 하나님 사업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이레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렌 칼리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 이리 와이렌 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